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이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설교자 입장에서도 전하기가 참 꺼려지는 말씀입니다. 참 예민하고 민감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느냐,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유교를 말합니까 하지만 이미 500년, 600년 이상 내려온 유교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교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면의 문화죠. 그런데 이 성에 대한 이야기, 왠지 은밀하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꺼려집니다. 그러나 시시하고 감추려는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바르고 아름다운 성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명명백백하게 조금은 부끄러워 보이는 성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은 감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목사님 무슨 성윤리가 필요합니까?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은 알아야 하겠지요. 참 음란함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현대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도구이자 생명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 선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을 직접적으로 조금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한다면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윤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순결입니다. 체스터티라는 이 영어 단어가 말해주는 순결입니다. 그럼 순결의 반대가 뭘까요?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한 무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떠나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의 욕심, 이 탐심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일부 다처제이지요. 근데 이 일부 다처제가 욕심 때문에 생겼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부 다처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일부 다처제 때문에 믿음의 이 거인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윤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성을 왜 보호하느냐? 여성은 당시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남편의 재산 목록일 뿐일 만큼 약자였기 때문에 이 여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성윤리는 5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멘. 여러분,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초야, 첫날 밤, 첫 번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의 반응이 어떠냐?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워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미워할까요? 아마도 다른 여인에게 흑심이 품었거나 아니면 별로 이 여인이 실제로 잠자리를 해보니 별로였다, 이런 아주 남성의 욕심적인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떤지 간에 성경은 누명을 씌워서 쫓겨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부속품 중에 하나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처녀의 표가 없다, 순결하지 않는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애매하죠.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핑계로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이 나쁜 탐심이 있는 남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친정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줘야지라는 요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명예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중동 지방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이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만약에 범죄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사람의 범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아버지가 직접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의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딸이 정말 처녀가 아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처녀인 시절에 자신의 집에서 살 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야지만 이거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하느냐? 이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을 가지고 와서 재판관인 성읍의 장로님들 모아놓고 내 딸이 처녀입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처녀임이 증명이 되면은 남편에게 죄를 묻고, 만약에 증명이 안 되면 자신의 딸을 자신이 직접 재판을 열어서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은 이 남성이 누명을 씌운 거기 때문에 이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이 받아야 되는 형벌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얻어맞아야 됩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멍석말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라는 거죠. 1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데나리온을 준다는 건데, 이것은 노동자의 400일의 월급을 주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천만 원을 변상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결혼할 때 지창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지창금이 절반이 50세겔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나쁜 일을 꾸몄으니 2배로 변상하면서 2배로 앞으로 책임지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 금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평생도록 책임지고 버릴 수 없을 만큼 법적인 증명을 장로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마을의 장로님들이 잘 사나 못 사나 앞으로는 관리 감독하시는 거죠. 이 3가지를 통해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간통 혹은 간음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간통과 간음이 뭐죠? 가정 있는, 이미 결혼한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거죠. 문란함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발각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투석형에 처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돌로. 이유가 뭘까요? 둘이 좋아서 간음해서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의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복되다 하셔서 2개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각각 이 남성과 여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2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부모님들의 명예는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 바로 투석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을 일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오염된 성입니다.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당한 입장입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인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본문 24절 하반절입니다.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인기척이 내면은 옆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관계를 맺을 때 아무런 도와달라는 사인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숨기려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고 떳떳한 관계가 아니라 숨기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예민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 음란도 결코 숨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모든 악을 제하라라고 합니다. 제거하라. 왜 그럴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함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폭행은 살인죄와 똑같이 다스려라라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성을 함부로 빼앗고요, 유린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자발찌 채우고 몇 년 살고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곧 그 여인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지팔빼타라는 것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들고 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무겁게 다스리시죠.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결혼 전 성관계를 했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결혼으로 책임지라 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드라마에 그 나오는 일상적인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성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좀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해요. 서로의 마음이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바로 다음 씬이 19권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드라마에서 요즘에 흔히 나타납니다. 네, 이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합의하고 관계를 했으니 괜찮다, 뭐 결혼까지 가냐, 살아보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둘이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를 했다면 반드시 책임지라는 겁니다. 왜냐? 성의 도구는요, 무엇이다? 가정을 일구는 도구입니다. 이 성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말초신경이 따라서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는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유교사회도 아니고 고리타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구권의 다 크리스천 국가들이지만 거기서는 뭐 동거도 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냐고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고 있는지, 교회가 문 닫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부흥하지 못하는 곳에는 윤리의 문제가 있고 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의 목적은 결혼이고, 결혼은 곧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만 성이 쓰여지는 것이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아버지의 처첩과는 동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고 영향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 첩을 두겠죠. 근데 첩을 두다 보니까 너무 어린 첩까지 두다 보니 친아들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어린 첩도 있지요. 그 중에는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첩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돈 주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과부로 내어쫓는 방법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중에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저 첩이 참 마음에 드네, 내 첩으로 삼아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엄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행위는 마치 아버지의 하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죄다.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의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의 관념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처첩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성을 허락하셨을 때는 한 명의 건강한 남성과 한 명의 건강한 여성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탐욕을 따랐을 때 그 가정이 어떤 파탄이 났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5가지 예민하고 불편한 성의 문제 다루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씀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결의 가치를 지켜낼 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일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음란함이 사라지나요? 탐심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남자고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여자입니다. 음란함이 있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의 음란함이 있지 않도록, 악한 사탄이 음란함으로 우리를 물들여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풍성한 영세교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종욕이 결코 그 안에 세워지지 않도록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의 음란함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말씀이 음란함이 세워지지 않고 온전히 순결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복음을 꼭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고 왜 가정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밝히 전할 수 있어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완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죄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음란함과 더러운 죄가 결코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